예, 식사를 다 잘 하셨습니까? 네. 아까 우리 찬송가를 우리 김 목사님께서 인도하시면서 그 선한 역사를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 선한 역사가 이 교회, 특히 교회 가운데 아마 많은 분들은 못 느끼시겠지만은 특히 사도 바울의 이 대단히 뭐랄까 열려진 사고 때문에 특히 남자들은 뭐 그렇게 유익을 왜 남자들은 옛날부터 지금까지 기득권을 누리니까 여자들은 그렇지 못했는데 사실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요 사도 바울이 여성의 인권을 그 복음 안에서 재해석하고 여성분들을 남성들과 동일한 자리에 사실 세운 결과의 부작용이 하나 나오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도 오늘 이렇게 읽으면은 이 11장 말씀이 지금 주로 무슨 얘기하는 것 같습니까? 여성이 뭘 쓰라는 얘기예요. 머리에 그 수건을 두르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정확히 말씀드리자면은 공적 예배에 잘 들으세요. 공적 예배에 여기 보면은 5절 말씀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뭡니까? 공적 예배에 여성들이 무슨 대표 기도를 할 수 있었다 없었다? 원래는 없었죠. 왜? 원래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그 예배 드릴 때 남자들만 기도하고 남자들만 설교하고요 유대인들의 회당을 얘기할 때도 남자 성도들의 수가 어느 정도 차야만 회당이 되는 거지 거기 여성들의 숫자는 전혀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회당에는 남녀가 이렇게 한 방에서 예배 드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거기다가 여성들이 성령 받고 은혜 받았다고 해서 기도나 설교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당시에는 어떻게 했냐면은 같이 예배를 드리게 했을 뿐만 아니라 여성들이 기도 인도도 하고 여기 여러분 여기 예언을 하는 자 여러분 이거를 구약하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오해입니다. 여기는요 요 예언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메시지를 전하는 모든 포괄적인 행위를 여기 예언이라고 해요. 신약 성경에 이걸 알으셔야 돼요. 동일한 단어가 구약과 신약의 이 뉘앙스가 좀 달라요. 여러분이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고린도전서 14장 3절 한번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4장 3절 여러분 이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14장 3절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뭐예요? 예언이 구약의 선지자들이 강력한 선지자의 영이 임해서 하는 그 예언도 예언이지만 신약에서 예언을 얘기할 때는 요걸 얘기하는 거예요. 뭐예요? 사람에게 말한다, 덕을 세운다, 권면한다, 위로한다. 여러분 바나바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뭘 알으셔야 되냐면은 바나바를 좀 알아야 돼요. 왜 그러냐면 보셔요. 사도행전 3장에 여러분이 초대교회의 이 모습들을 알아야지 오해가 없습니다. 보시면 초대교회 사도행전에 바나바를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잘 보셔요. 4장 36절에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무슨 아들이라? 위로의 아들이라. 이 바나바를 번역할 때 예언의 아들이라고도 해요. 근데 왜 우리 예언을 딱 보면 아까 말씀했죠? 사람들에게 말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권면하는 사람을 예언하는 자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바나바를 예언자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그게 뭔 말이냐? 초대교회 사도 바울이 등용되기 이전에 그 안디옥에서 이 바나바가 목회 사역을 할 때 설교의 주된 메시지가 뭐였다? 위로하는 거였어. 왜? 지금 예루살렘에 쫓겨서 안디옥까지 왔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바로 서라 똑바로 이게 아니라 우리가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안에서 고난도 함께 받는 이렇게 위로의 메시지를 잘 전하니까 그게 사람들에게 아 바나바 사도는 위로의 메시지가 탁월하구나 그렇게 했고 그걸 가지고 뭐 하는 자다? 예언하는 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신약에서 뭐 예언을 막 그렇게 한다?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에 이 메시지를 본문을
정확하게 알아야지 오해를 안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열면서 여성들에게 이 사역의 장을 열어줬다 안 열어줬다? 놀랍죠. 여기 지금 보면은 여성이 기도도 인도하고 또 뭐까지 했다? 우리말로 말하면 설교했다는 얘기, 설교했다는. 여러분 이게 쉬운 일입니까? 이 대단히 아주 뭐니까 이런 걸 보통 혁명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기존의 어떤 틀에서는 생각할 수 없는 파격적인 변화를 보통 이 단어를 쓰는데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이 복음 안에서 남녀의 차별을 없애고 모든 차별을 없애고 동등되게 하는데 그 당시 유대교에서조차 여성을 차별하고 설교 천만의 말씀 같은 방에 있지도 못해요. 장막뒤 흐린 쪽에 여자를 따로 모아놨다고요. 설교, 기도인도 천만의 말씀 나오지 못하고 근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이것을 어떻게 했다? 여러 제친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 문제는 뭐냐? 공적 예배에서 여성들의 사역자로 사역을 받는데 이들이 기도도 인도하고 또 뭐까지 했다? 설교까지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설교를 하고 기도하시는 여성들이 그때 당시의 관습과 뭐가 다르냐 하면은 그때 당시 모든 여자들이 뭘 썼다? 이걸 쓴 거예요. 네. 여러분 지금도 정통 유대교에서는 여성들이 그렇게 다녀요. 근데 이때 당시는 더 많았다는 거예요. 근데 왜 이 여성 사역자들이 갑자기 그걸 벗어 제꼈느냐? 이들이 오해를 하는 거죠. 어떤 오해? 우리는 신령하다. 신령한 상태는 천사와 같이 성의 구별이 없으니까 여성이 권세 아래 있고 여성임을 드러내는 이거를 확 벗어던지고 우리도 남자와 동일하게 이렇게 설교하고 기도했는데 이것이 문제가 된 거예요. 왜 문제가 됐냐? 그때 당시에 여성으로서 이 수건을 쓰지 않는 거는 죄송한 말이지만 보통 창녀들이 그렇게 했어요. 하시겠습니까? 규수 이런 분들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봤을 때 이게 여러분 어떻습니까? 기존 좋은 관습과도 배치되고 하나님의 교회가 그런 식으로 잘못되면 어때요? 전도에 막힘이 있으니까 지금 이 문제를 사도 바울이 다루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고린도 교회를 읽으면서 분명한 사실은 특히 여성들에 대한 권위, 여성들의 이것을요 사도 바울이요 남자들의 위치에서 동등되게 다 이렇게 끌어올려주는 놀라운 그런 복음 안에서의 대단한 역사를 한 거고 이것을 용인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이 특히 여성들은 사도 바울의 이것을 대단히 사실은 고마워하셔야 돼요.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네. 안 그러신가요? 자, 여러분 이것이 가장 주된 이유입니다. 오늘 배울 거. 자, 그러면 한번 보십시오. 오늘 제목 한번 보셔요, 여러분.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있어요. 우리 제목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의 머리 대신 우리는 서로 뭐한다? 자, 의존하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오늘 사실 이 바울이 이걸 교정하는데 우리를 혼동시켜주는 단어가 있어요. 머리 대신. 여러분 보통 머리 하면 어떤 그 생각이 먼저 들어요? 머리 하면은 네? 중심 또 머리 하면은 네? 제일 높은 거 그렇지. 그 다음에 권위 그렇죠. 이게 사실 우리들의 보통 되는 생각이에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 여성들을 이렇게 교정하려고 너희 여자들의 머리는 누구다? 남자의 머리는 누구다? 그리스도의 머리는 누구다? 딱 이렇게 좀 계급시켜주는 것 같잖아요. 여기에 대한 오해를 이제 바로 잡아요.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 성경의 어느 본문이 대단히 어려운 본문들이 많이 있잖아요. 사실 고린도전서 11장은요 대단히 어려운 본문이에요. 왜?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머리를 가린다는 게 원래는 헬라 말로 가린다는 뜻이 아니라 여자의 머리가 긴 것을 뭐 말아 올린다는 그 문자적인 뜻이 있는데 관습적으로는 이걸 머리에 쓴다는 건데 이것을 해석하는 것도 대단히 복잡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문제를 예를 들 때 사도 바울이 그 창조의 원리를 가지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그냥 쉽게 다룰 수가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자, 우리 한번 서서히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자, 목적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배 중에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않고 그분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지 살펴보는 것.
뭡니까? 우린 지금 예배 중에 여성이 수건을 두르냐 안 두르냐의 문제를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 11장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건 뭐냐면은 그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존중받냐 존중받지 못하느냐,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내가 이것을 쓰고 벗음으로 인해서 내 옆에 성도들에게까지 존중을 주지 못하고 수치를 주냐, 이 문제를 사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는 그 설교와 기도를 인도하시는 분이 이걸 안 써가지고 보기 흉하고 말이 나는 건데, 그러나 이 말씀의 본질적인 의미는 뭐냐? 예배는 누가 존중을 받는 것이다? 하나님이 존중을 받는 거고, 또 수평으로는 성도들이 존중을 받는 거기 때문에 내 한 사람의 개인의 자유와 이 잘못됨이 하나님의 영광과 성도들의 영광을 가릴 수 있다는 큰 대전제에서 지금 사실은 이걸 얘기를 하는 것이지 지역적으로 말하는 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자, 한번 볼게요. 자, 서론. 우리 김정현 목사님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한편하고 독립적인 생활을 원해서 아파트에 있었어요.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고, 어쩌다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면 그저 인사하는 정도로 끝까지 그 이상의 관계는 서로를 원치 않는 것 같아요. 서로 골치 아프게 신경 쓰며 살 필요가 뭐 있겠어요. 우리 집 일만 그래도 머리가 아프고, 아파트에 사는 한 주부의 말이다. 남의 일에 관심을 두지 않을 뿐 아니라 자기에 대해서도 누구의 뜻도 받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저 자신의 권력을 주장하면 그만이다. 요즘 우리 사회는 나만 잘 살면 된다는 생각이 지배적인 사회가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추세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새로움에 역행하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독자적이거나 이타적 요소로 안 되고 서로 의존해야 한다. 고린도전서 10장 제8가에서 우리는 양심의 문제를 다루면서 서로 의존해야 함을 배웠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예배와 관련하여 서로 의존해야 함을 새겨볼 것이다. 여러분, 여기 좀 맨 마지막에 좀 의미심장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예배와 관련하여 서로 의존해야 된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예배 드리면서 이런 생각 안 해보셨을걸요? 1번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주일 예배를 드릴 때 당신은 주로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를 생각하는가, 아니면 당신과 함께 예배 드리고 있는 교우와의 관계를 생각하는가? 여러분, 예배 드릴 때 하나님과의 관계를 주로 생각하세요? 아니면 내가 딱 예배 드릴 때 내 옆에 있는 분들을 의식하고 예배 기도를 하신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사실 솔직히 말하자면 그런 경우 많이 없지요? 저만 그런가요? 네, 여러분 보시라고요?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님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제가 읽어봐 드릴게요. 들어보세요.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여기 예물 드리는 게 그냥 예물 드리는 게 아니죠. 예배 시간이죠. 아니 근데 하나님이 나를 받으시는데 갑자기 우리 예수님은 너 나에게 예배 드리는데 나만의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야.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예요? 형제들에게 원망 들을 만이 있고 형제의 다툼이 있으면 그 예물 드리지 말고 먼저 가서 화해하고 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당시 이 종교 지도자들하고 일반 백성들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어요. 저도 이렇게 충격을 받는데. 우리 보통 솔직히 예배하러 오면 내 자신의 죄악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당연한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사도 바울의 이 서신과 여기에는요, 우리가 생각지 않은 수평적인 문제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응답하고 받는 부분에 있어서 너무너무 그 중요성을 간과하고 있다고 우리에게 도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셔요. 당신이 예배 드릴 때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당연하죠. 우리는 그것이 1차적이에요. 그러나 그에 못지않게 무슨 관계가 중요하다? 믿는 형제들과의 이 관계, 평화의 관계, 사랑의 관계가 이게 없으면 이거 대단히 큰 문제라고 지금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전 한번 제가 더 살펴볼게요. 보셔요, 여러분. 여자가 수건을 써야 할 이유.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 16절을 읽으라. 이 단락에서 교회에 대한 바울의 주 관심사는 무엇이라고 여겨지는가?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 이거 겉으로 드러나는 문제는
여성의 그 말씀 전하고 기도하는 여성들이 당시에 관습을 벗어나서 이렇게 벗고 하면서 이 트러블이 나왔는데, 그러나 전체적인 의미에서 바울의 주관심사는 뭡니까? 그런 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중됨이 훼손되는 것, 그리고 함께하는 성도들이 그것을 위해서 존중받지 못하는 문제를 사실은 이걸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과 이게 다르죠. 나와 권사님이 관계가 안 좋아. 우리는 우리 둘만의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상태로 우리 둘이 예배드리면 하나님이 존중받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이 깊이 있는 신앙은 오늘의 우리에게 대단히 피상적인 우리 생각을 대단히 정죄하고,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영적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얼마나 약한 수준인 걸 보여주고 있어요. 저도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제가 그렇게 대학교 4년 동안 이 고린도전서를 좋아하고 사도 바울을 했지만은 지금 와서 보게 될 때 저도 이 생각을 못 했거든요. 여러분을 위해서 말씀 준비하다가 이건 제가 느낀 거예요. 겉으로 드러나는 문제 이면에 우리의 모든 교회 안에서의 성도와 성도 간의 문제에서 뭐가 문제가 되냐 하면, 그렇게 하면서 누가 존중받지 못한다? 하나님이 존중받지 못한다. 존중의 반대말이 수치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이 수치를 받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그러니까 대단히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 중심의 신본주의가 대단히 강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요, 자신이 무시당하는 거 중요하지 않아요. 이 사람은,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존중받는 거, 하나님의 영광이 이렇게 무시되는 것을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사실은 도전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1장, 우리가 11장 1절에서 16절을 꼭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바울의 주 관심사는요, 더 협소하게 말하면은 공예배에서 누가 존중받아야 된다? 하나님 아버지가 존중받아야 되고, 또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예배 안에서 존중을 받아야 된다. 근데 거기가 이루어지면 뭐가 중요하냐? 나의 사사로운 잘못된 자유를 잘못 사용하면 안 된다. 나 한 사람의 이런 잘못으로 하나님과 성도들이 수치를 당할 수 있다는 게 지금 오늘 이 사도 바울의 정확한 맥락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예. 자, 그럼 여러분 보셔요. 이제 문제가 이겁니다. 3절.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다. 여기 3절에 보니까 3절에 머리라는 단어는 아까 우리 권사님들 얘기한 것처럼 우두머리나 지배자를 의미하기도 하고, 시냇물의 수원처럼 근원이나 원천을 의미하기도 한다. 자, 여러분 여기서 문제예요. 지금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여자들을 지금 설득하려고 사도 바울이 머리를 썼어요. 여자의 머리는 누구라고? 남자. 남자의 머리는 누구? 그리스도의 머리는 누구? 그러니까 우리가 딱 생각하기에 머리가 높으니까 여자는 머리 대신 남자와 그리스도와 하나님 말을 들으라, 순종해라, 이렇게 이해할 수 있잖아요. 대부분 다 그렇게 이해해왔어요. 성경 주경 신학자들이 90%가 그렇게 이제까지 설교해왔고 우리가 그렇게 배워왔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여러분 또 다른 의미가 있다고 했죠. 뭐예요? 근원이나 또 뭐요? 원천. 우리 이런 개념이 우리 한국의 문화에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용법에 좀 없어요. 서구 사회나 동양 사회나 머리하면 최고 높다, 권세자다, 권위자라는 생각이 거의 90%예요. 그런데 여러분 알다시피 이 신약 성경이 어느 나라 말로 쓰여졌어요? 헬라어.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 이건 알으셔야 되죠. 우리 성경 가게 되니까. 그런데 신약 성경에 쓰여진 이 헬란 말의 용법에는 이 머리가 근원으로 많이 쓰여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이 신학적 동향과 연구자들은 이것을 헤드십, 권세, 지배 이걸로 보지 않고 뭘로 보냐면은 뭘 봐요? 근원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말이 되죠. 왜 말이 되냐? 여자가 어떻게 태어났어요? 어떻게 만들어졌어요? 남자가.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근원이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나셨어요?
중요한 거예요. 이게 필리오케 논쟁이라는 거예요. 이걸 알 필요가 있어요. 왜? 성부 하나님은 계시는데 성자의 이 출현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할 거냐? 이게 신학적으로 문제가 많이 됐습니다. 그때 그걸 필리오케 논쟁이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대단히 중요해요. 성자께서는 영원 전에 시간을 무시간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영원 전에 성부로부터 나셨다. 여기서 났다는 말은 출산에 대한 개념이 아니라 근원이 누구다? 하나님이다. 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번역이 가능한가요? 요즘은 이런 식으로 이 말씀을 그렇게 번역하는 거예요. 그렇게 번역하면 여자가 남자에게서 근원에서 나왔는데 이 개념이 열등이에요? 열등하지 않아요? 열등한 게 아니에요. 아시겠습니까? 여자가 남자의 머리다, 여자의 머리가 남자다 하면 열등의 개념인데 여기서 여자가 남자에게서 낳았다고 할 때는 우리 생각에는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복음 안에서는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복음 안에서는 새 창조가 일어났고 이방인과 유대인, 남자와 여자, 그 다음에 지배자와 피지배자의 그 세 가지 중요한 관계가 창조 질서 안에서는 모두 다 어떻게 됐다? 없어졌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여성들을 얘기를 할 때요. 3번 이 머리됨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사실 바울의 관심과 오늘날의 이 주경신학자들은 이 부분을 우두머리나 지배자로 해석하지 않고 뭘로 해석한다? 근원이나 원천으로 오늘은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4번 한번 볼게요. 3절에 제시된 머리됨의 위기의 질서를 볼 때 남자가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하거나 예언하는 것이 잘못된 이유는 무엇인가? 요건 좀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까 넘어갈게요. 5번 한번 볼게요. 5번 고린도 문화에 쓰는 여자가 남편과 올바른 관계에 있다는 것을 머리에 무엇을 쓰거나 머리를 기르는 것으로 여기 보니까 머리를 풀어 해치지 않고 표시했다. 바울이 이것을 계속 행하라고 한 이유는 무엇인가? 여러분 혹시 유대인들 예배 드릴 때 조그만 빵 모자 쓰는 거 아셔요? 모르셔요? 아시죠? 왜 쓸까요, 여러분? 여기 성경 말씀 보면은 물론 유대인들은 신약 성경을 인정해요, 안 인정해요? 인정 안 해요. 어떻게 아셨어요? 응? 알아요, 그 정도. 알기. 아주 이게 날카로우신 분들이 많아. 저도 알죠. 여러분, 유대인들은 신약 성경을 인정하지 않죠.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죠. 그러니까 이 성경을 모른다고 쳐요. 근데 유대인들 회당에 가면 남자들도 이거 다 써요. 왜 쓸까? 여러분 왜 쓸까요? 이 헬라의 문화에서는 뭔가를 쓰는 거는 여자들이잖아요. 그리고 여자들은 권세 아래에 있다는 표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구약 성경을 정경으로 인정하는 유대인들은 남자들도 회당 예배 때 여자들처럼 동그란 걸 써요. 왜? 권세 아래에 있다는 걸 인정하려고. 근데 거기에 대한 기원이 두 가지가 있어요. 뭐냐 하면 여러분 잠깐만요. 출애굽기 28장 40절에 보면은 그 제사장의 의복에 관한 것이 있어요. 띠를 띠고 관을 쓰란 말이 있어요. 머리를 가리는 말이 있고 또 놀라운 거는 왕상 19장 13절에 보면요. 엘리야가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나갈 때에 얼굴을 가리는 게 나와요. 그러니까 구약의 전통에 의하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순간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얼굴을 가리는 거예요. 하나님 지배 아래, 하나님 권세 아래 내가 있습니다라는 그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요, 이런 헬라 사고와 다르게 이들은 여전히 남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습니다라고 요걸 빵모자 같은 조그만하게 써요. 저는 이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봐요. 왜? 교회는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권세와 지배 아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럴 때 하나님의 교회가 아름답고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근데 이 생각이 없어지는 순간 우리 각자가 교만해지고 우리 각자가 큰 소리를 막 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있게 되면 사실 그런 실수를 안 해요.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없을 때 우리가 실수하고 큰 소리가 날 수 있고 안 좋은 소리를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만약 하나님 여기 보이시면 여러분이 함부로 지금보다 더 똑바로 앉아 있을 걸요 아마. 그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있다 뭐 하지만은 사실은 우리의 태도를 보고 우리의 특히 어느 습관을 보면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정말 하나님이 계시더라도 여러분 평소처럼 그렇게 행동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하지 않습니까? 교회는 천국의 모형이니까 여기 하나님 계시니까 천국에 가서는 우리 싫은 소리 안 하잖아요. 축복하고 권면하는 얘기만 해라. 제가 그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여기서도 명확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 있다. 놀랍죠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큰 도전이 되는지 몰라요. 자 그렇게 여기 보셔요.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때 당시에 머리를 풀어헤친다? 누가 주로 풀어헤쳤다고요? 누가 수건을 안 썼다고요? 네. 직업 여성이. 근데 여러분 이게 또 다른 의미도 있죠. 왜? 여러분 보세요. 지금도 중동에 가면은 여자들이 이 온몸을 가리잖아요. 만약 그 사회에서 여자들이 만약 이걸 벗었다 하면 남자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남자들이 그 여자들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마음이 흔들릴까 안 흔들릴까? 흔들려요. 흔들리죠. 그래서 이것을 어떤 신학자와 목회자는 어떻게 표현했냐면은 정확하지 않지만은 좀 조심스럽게 예를 들게요. 혹시 이러지 않을까? 만약에 오늘날 교회에 예쁜 여성이 미니스커트를 입고 왔다 하면 남자들이 그 예배 가운데 집중이 될까 안 될까? 안 돼요. 그럼요. 성적인 유혹이 있고 마음이 흔들리게 되죠. 그러면 어때요? 그 여인의 그 자유의 모습으로 성도들이 흔들리고 성도에게도 은혜가 안 되고 교회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에게도 은혜가 안 되는 부분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여자가 이걸 안 쓰는 것이 대단히 남성들에게도 좀 성적으로도 좀 충격이 왔던 것 같아요. 왜? 여러분 그렇잖아요. 평소 얼굴 하얗고 예쁜 여자가 가리고 있는데 갑자기 교회 왔는데 딱 하니까 예뻐. 그럼 남자면 김동관 장로님 눈이 갈까요 안 갈까요? 그렇죠. 아니 본인이 왜 대답을 가요. 서정준 장로님 대답 잘하셔야 돼요. 아니면 목사님 있어요. 눈이 가요 안 가요? 아이고 안 간다는데 왜 저기를 보고 얘기를 해요? 그 눈치를 보고 날 보고 얘기해요. 지금도 계속 안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여러분 인정하십시오. 남자들이 단순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에게 유혹거리라든가 근심거리를 주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올 때 우리가 언제 어떻게 합니까? 언제나 정중하게 오잖아요. 여러분 이것이요. 특히 이 의복 문제는요. 옛날부터 지금까지 변함이 없어요. 왜? 의복이라는 것 자체가 사회성, 그 사람의 어떤 신분에 대한 건데 이거는 세상의 시간이 그렇게 많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결코 뭡니까? 다르지가 않아요. 놀랍죠 여러분. 여러분 교회에 진하게 화장하고 짧게 옷 입고 오면은 그 자매님 정상이에요 정상 아니에요? 정상이에요? 일단 남아서 저기 상담해야 되겠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바로 그런 부분에서 이 좋은 전통, 이 좋은 관습을 어떻게 해라? 유지하는 게 좋다.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어떤 그 목회자가 그런 말을 했어요. 자기는 개신교 목사지만 나는 교회 안에서도 남자들이나 여자들이나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는 표로 정말 자기는 개인적으로 이런 유대인들 말하는 꼭 그건 아니더라도 교인들이 모두 다 교회에 왔을 때만큼은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는 그 표를 이렇게 나는 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소신을 말한 것이 있어요.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뭡니까?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의 교회 아래 왔을 때는 무슨 생각이 중요하다? 내가 누구의 권세 아래 있다?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다. 이 생각만 있었다면 지금 이 여성 사역자들이 이러지는 않았을 건데 지금 사도 바울이 그거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놀라운 점은 그겁니다. 지역적인 문제 가지고 네가 잘했다는 문제가 아니라 언제나 이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의 진리 가운데 신학적인 깊은 진리를 가지고 언제나 다루는 거예요. 우리는 피상적으로 쓰니 많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느냐, 하나님을 존중하느냐, 내 이웃을 사랑하고 그를 섬기느냐, 이 문제로 언제나 가져가니까 얼마나 이 사도 바울의 목회적인 그 마음이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권사님도 짧은 옷 입고 싶으셔요? 옛날 생각나세요? 아주
우리 권사님 귀걸이도 예쁘셔. 또 정수 목사님 또 너무 좋아하셔서 막 우리 정장모님이 원래 좀 그 표를 잘 안 내시는데 우리 또 권사님 얘기하니까 또 좋으셔서 또 입이 또 이렇게 벌어지셔서 여러분 바로 그겁니다. 자 여러분 볼게요. 이제 6번 한번 보겠습니다. 6. 머리에 무엇을 쓰는 것은 한편으로 성의 차이를 상징했다. 바울에 따르면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실 때 이 둘 사이에 어떤 차이를 두셨는가? 이거 하나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다. 여러분 여성들 중에 남자로 태어나고 싶은 분이 계셔요? 그럴 수 있죠. 또 남자들 중에서도 뭐 여자로 태어나고 싶은 분이 있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 전혀 없습니다. 근데 여기 남자로 태어나고 싶은 분이 몇 분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남자와 여성의 그 성의 차별이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아름답죠? 제가 남자인데 절 불만이 많구만. 불만이 많아. 남편이 잘 안 해줘요? 여러분 여성이요. 여성이 정말 성경적으로 제가 부러운 게 하나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교회와 여러분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신부. 남자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이 신부가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종말의 때에 모든 이 세상의 남녀들은 예수님이 뭐가 된다고요? 신부. 이게 얼마나 대단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 다시 오실 주님의 신랑이 되는 게 아니라 뭐가 된다? 신부. 우리 남자들은 이게 뭔지 몰라. 근데 여러분들은 알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보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남자가 많아요, 여자가 많아요? 여자만. 여러분 그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 여러분이 여성으로 태어났다는 이 지금 왜곡된 이 세계 속에서 여성 웃지 마시고 불만이 많은 것 같은데 하지만요 성경적으로는요 여성의 정말 축복은 바로 이겁니다. 신랑을 맞을 때 그 마음가짐을 우리 남자들은 몰라요.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는 신부의 마음을 남자들이 알까 모를까? 잘 몰라요. 저는 그런 부분에서 여성들이 복되다 복되지 않다? 복되다. 너무 복되지. 너무 교회만 보세요. 우리 교회도 지금 보십시오. 여성들하고 남성들하고 지금 성비의 균형을 보십시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특별히 여성으로 태어난 것에 대해서 제발 억하심정은 안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죠 여러분? 한 번만 확인하시네요. 이거 참 정말 귀중한 진리인데 정말 여러분 복됩니다. 자 넘겨보겠습니다. 바울은 주 안에는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않다고 함으로써 이전에 언급한 것과 균형을 잡는다. 이 균형은 왜 중요한가? 사도 바울이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 얘기해놓고 혹시라도 남자들이 지배력의 우위를 얘기할까봐 그 다음에 무슨 얘기를 하냐 하면 12절에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다. 절대 우위를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취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처음에 창조전에 여자가 갈대에서 났는데 그 이후로 남자는 누구에게서 났습니까? 여자에게 났다. 그러니까 너희들 남성의 우위, 지배력 이런 거 복음 안에서 말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서로 사랑 안에서 호혜적으로 높여주는 그런 관계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나 물론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우선 순위가 있는 거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세 분이 동일하시지만 그 어떤 역사의 우선권을 누가 가지고 계셔요? 성부가 가지고 계시는 바로 이거예요. 부부 관계도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을 잘 이해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자, 우리에게는 8번 우리에게는 머리에 무엇을 쓰는 것에 견줄 만한 문화적 요소가 없다. 그렇다면 남자와 여자의 적당한 관계는 그리스도인 공동체 내에서 어떻게 나타나야 하는가? 답이 궁금할 때는 어떻게 해요? 답을 어떻게 해야죠? 어떻게 나타내야 하는가? 잘 나타내야 되겠죠.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현실에서는 남자와 여자를 구분하는 문화도 없죠. 그래서 저는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뭐냐? 딱 하나. 우리는 가족이에요. 여러분 남편과 자식들 사이에 있을 때 내가 놓는 이런 얘기를 합니까? 가족이? 여러분 사랑하는 관계에서 그런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랑하는 관계에서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상대방이 좋은 거예요. 높고 낮음의 개념을 따지지 않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 서로를 귀하게 여기고 나보다 남을 더 어떻게 여기라? 낮게 여기라. 그러면 이게 성차별의 문제, 고뇌 문제가 다 없어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그리고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제가 참 좋아해요. 가족끼리 그러는 거 옛날 얘기인가?
가족끼리 그러는 거 아니다. 신뢰하려고 하고 뭔가 좀 이렇게 안 좋은 얘기 하려고 할 때 그 예능에서 그런 말 하더라고요. 가족끼리 그러는 거 아니야. 우리 가족이에요, 가족 아니에요? 가족이에요. 가족이죠? 네. 가족인데 여러분 쓴소리 많이 하세요, 안 하세요? 네. 네. 하지만 사랑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네. 그거예요. 남자와 여자의 문제, 교회 안에 어떤 직분의 문제, 직위의 문제. 사도 바울은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는 하나다. 서로 사랑하는 것밖에 없다. 서로 섬기는 것밖에 없다. 서로 귀하게 여기는 것밖에 없다. 이게 바로 그러니까 교회가 천국이 될 수 있는 거죠. 아멘.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아멘. 주의 만찬 문제는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한국에서도 많은 교회가 있지만 우리 희락교회에서 서로 이렇게 만나게 하여 주셨습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이 교회에서 저희들 서로 얼굴을 대면하고 서로 예배하게 하심을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만남, 이 인연 정말 소중하게 여기게 하여 주시고 가족과 같이 사랑하고 정말 내 형제같이 서로 섬길 수 있는 복의 복을 주여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주께 드리옵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예배에서 믿는 믿음의 신앙의 삶 속에서 남녀 차별을 뛰어넘고 복음 안에서 서로가 함께 믿으며 사랑하며 권면하며 은혜 나누며 서로 격려하는 이러한 삶을 살기로 작정하는 우리 사랑하는 희락교회 온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복하옵나이다. 아멘.